하나님의 크시는 해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수많은 배신의 연속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리어 왕에서 리어 왕은 자신이 매우 사랑하였던 두 딸들에게 모든 권력과 땅을 양도해 주었을 때 그는 곧 딸들의 배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쫓겨나서 슬픈 여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며 아꼈던 두 딸 믿고 신뢰하였기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권력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이내 왕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끊임없는 배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종이짝 같고 쉽게 변하고 영원할 것 같은 사랑, 우정도 금방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실한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의 약속은 단 한 점의 실수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아수르가 공격하여 왔습니다. 아수르는 북방의 맹주로서 북쪽의 근동아시아 지역을 통일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 민족을 정복하는 과정에 그들은 매우 참혹하고 잔인했습니다. 호전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정복하고 넘어서 애굽까지 나아가려고 하게 된 것이지요. 아수르의 이 강력한 공격 앞에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까지 공격당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견딜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과 풍부한 재물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의 이 남하 정책은 결국 애굽과의 전쟁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남유다의 이 전쟁 상황에 분명히 애굽은 자기들을 도울 수밖에 없고 도울 것이다. 그리고 애굽이 자기를 돕게 되면 이 전쟁과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나 그들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많음과 그들의 병거의 강함과 그들이 갖고 있는 풍성한 재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위기의 때를 맞게 될 때에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간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위기를 보게 되는 순간 떨었고 두려워했고 허둥지둥 되다가 세상을 찾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아닙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불안하고 어려운 때에 세상을 찾고 세상에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의 힘에 의지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서 매번 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여서 힘 있는 사람에게 또는 우리의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전전긍긍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기꺼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시고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어디에 도움을 구하러 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갑니까? 무엇을 취하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일컬어 말씀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도움을 여기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 만나게 될 때에 의사를 만나고 상담사를 만나고 은행을 찾아가고 여러 방법으로 도울 힘을 구하여 그리로 가는 것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에 그들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개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만한 견고한 산성과 반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그들을 잡고 의지하여 가게 되면 망할 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게 될 때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고 거대한 나라와 민족인 것 같고 엄청난 재물과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울 힘이,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에, 우리의 권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군사의 많음이, 돈의 많음이, 우리의 능력의 많음이, 영광의 많음이, 명예의 많음이, 학식이 많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도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실 분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애굽의 실체를 말합니다.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쭉정이지 영혼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누구를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위기의 순간 만났다 하여서 허둥지둥 되다가 세상으로 가지 말고 어떤 위험이 다가오게 돼도 즉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설명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 먹이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목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사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떠나가라는 거죠. 물러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크고 힘있는 사자, 용맹한 사자가 그 목자들의 떠드는 소리, 꽹가리 치는 소리를 두려워하느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자기 먹을 것을 끝까지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사자나 젊은 사자보다 힘이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누구가 큰 소리로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것에 떨지도 두려워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압박하며 세상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따위 것들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마치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지키신다는 거죠. 그 힘으로 지키시는데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힘과 능력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 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지만 결코 세상 앞에 떨지 않고 그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단단히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상을 펼쳐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제의 잔치를 펼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항상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가지 말고 도움을 구하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적으로 무섭게 잔혹하게 오게 됐던 이유를 말하는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기가 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여 금우상과 은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자가 되었으니 아수르로 말미암는 심판이 칼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수르를 처단하신다는 거죠.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풀무 역시 여호와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시온으로부터 나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아수르를 멸하고 아수르를 파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온에서 하나님은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 말합니다. 심히 거역하던 그분에게로 돌아가라. 그분에게로 돌아가라.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불을 일으키고 풀물을 일으키고 심판을 일으켜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 시온으로 돌아가라. 시온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가 거기에 그 시온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승리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온으로 가야 합니다. 그 시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배반과 배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어떤 위험과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눈을 들어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가 또는 학식과 능력이 우리를 위로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에는 참된 도움이 없다고. 그것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그것의 말들은 육체일 뿐이지 영이 아니라고. 참 하나님, 참 구원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 계신 시온으로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 계신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떨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온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